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봄에 기우는 산하를 온통 초록으로 푸르게 하고 바람조차 부드러운 손길로 세상의 곳곳을 어루만지며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곧 얼어붙은 사망의 딱을 녹이고 생명을 불어넣는 것처럼 이 깊어져가는 봄의 기운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육신을 휘감고 더 나아가 억눌리고 소외된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전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껏 피우는 꽃과 같이 더없이 푸르름을 뿜어내는 초록의 기운처럼 오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실한 마음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교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럼 지금까지 또 이 영원국은 성삼위의 영광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인생으로 살면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몸인지라 지난 한 주간도 수없이 많은 죄를 반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하신 작은 계명까지도 우리는 가벼이 여기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의지를 우선하여 살았습니다. 그런 사소한 욕망을 채우는 것이 죄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리고 반복하며 일상처럼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시시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앞다투어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굳건하지 못해 그런 유혹 속에서 울려 버타며 그것을 섬기고 그렇게 사는 길로 거침없이 휩쓸려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무지함을 불쌍히 보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머물고 있는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고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30권,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에 주의 본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의 이름을 소산을 내어주소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며 이 시간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오늘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부활의 능력을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사람보다 물질을 사랑하며 힘과 권력을 쫓아가는 눈먼 인생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해 의와 진리의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게 해 주십시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일꾼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언제나 선거는 모든 유권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의 만족으로 선거의 결과를 보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의 방향과 민심을 함께 보며 겸허히 수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해 주십시오. 국민이 만만하면 정치는 오만해집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고취하면 자기 이속만 챙기는 정치인이 자신들의 당약에 목숨 거는 정당은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진영 간의 갈등의 골이 크게 달한 이때 좋지 못한 목적을 가진 자들과 불의한 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며 자기 진영만을 위해 갈등을 주장하는 그런 국민적 소모와 대립을 부추기는 자들이 설 자리가 없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제발 조금이나마 우시대의 인습에 얽매인 생계형 정치가 아니라 명예와 신뢰를 존중하는 정치 풍토가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 제발 자리 잡게 해 주십시오. 의료교회 태업이 장기화되지 않게 하시고 자기만 보지 말고 의료인으로서 바른 양심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희생과 수고, 헌신, 양보와 손해 그리고 앞서 행함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이제 교회는 자신만을 위한 복음과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게 하시고
제발 우리가 이전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남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며 양보하고 손해보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그 악한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결국 푸틴 한 사람의 욕망으로 지속되는 이 전쟁의 원인을 주님 속히 제거해 주십시오. 미얀마 군부의 탄압에 세계의 관심을 끊지 않게 해주시고 아프가니스탄의 고통을 주님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더욱 확전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불가피해진 이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만이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den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무엇보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박성석 형제, 목영식 성도님, 주님 이 귀한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그 깊은 질병에 하나님 구렁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방선을 가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가정에 평강을 주십시오. 무엇보다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교우들 생업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저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이기심과 교만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말씀에 녹아내리는 귀한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조금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늘 따라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점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이루신 영광 넓이며 알게 하소서. 내 주를 위한 이름이 날 위하시고 이 위에 은하같이 자비가 되도다. 내 죄의 원색 꿰뚫며 흑을 닦으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걱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신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 안이 되었건 주 밖이 되었건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갇힌 신세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주 안에서라는 수식어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읽는 대상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자, 이 문장에서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있죠. 그것은 바울이 이렇게 권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는 현재 갇힌 몸이다. 결국 바울이 지금 갇히게 된 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문맥 속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죠. 네, 그렇게 추정이 가능한 게 뭡니까? 바로 앞에서 강조한 문장,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갇혔다고 하는 바울의 말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주님 때문에 갇혔다. 예,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으로 전부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26장 마지막 결론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여기서 이 사람은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짧은 이 결론부의 내용은요,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즉시 이해가 가실 만한 그런 정도로 간단한 내용입니다. 앞서 이 본문 직전까지는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변론을 빙자한 전도 설교에 가까웠습니다. 바울의 전도가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왕을 비롯한 그 재판을 책임진 사람들은 바울이 분명 무죄한데 지금 그들 앞에 잡혀왔다는 사실을 판결로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바울이 가이사, 그러니까 시저죠.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무죄로 방면할 수 있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근거는 이 26장 바로 앞인 사도행전 25장에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굴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서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참 합리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 말만 듣고 그냥 내가 하겠다가 아니고 같이 가서 가부를 우리가 듣고 결정하자. 자,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바울이 나오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증거를 대지는 못합니다. 바울이 이때 변명하면서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행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송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자, 결과적으로 바울이 이 사태를 스스로 만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자초한 거죠. 그러나 비단 바울의 지금 이 결정, 즉 스스로가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감금된 신분이 되고자 한 것은 이때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지금의 이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고 그 상황 안으로 그는 스스로 결정하고 달려왔다고 말씀은 증언합니다. 자기가 잡히거나 혹은 변을 당할 것을 뻔히 아는데 그것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이 말씀 오래간만에 보시죠.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아까 읽었던 26장보다 훨씬 앞에서 일어나던 일입니다. 적어도 한 달은 더 이전의 일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할 때요,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기는 그곳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도무지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말의 뉘앙스로 봐서는 험한 일을 당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죽기는 죽는데 이게 맞아 죽을지 찔려서 죽을지 베어 죽을지 그도 아니면 굶어 죽거나 불에 타서 죽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에베소, 성경에 있는 용어들을 다 써주면 좋은데 또 세상에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에페소라고 들어보셨죠? 지금은 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터키입니다. 터키 중남부쯤이라고 봐야 되겠죠. 해변과 가깝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밀레도라는 항구입니다. 그곳에서 고린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출발하지. 고린도는 또 어디냐? 코린토스. 지금의 그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 남쪽의 해변 도시입니다.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내려고 배를 타고 가려고 온 겁니다. 도착해 보니까 배를 타면 한 보름 정도면 가거든요. 항구에 갔더니 이제 여기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죠? 배를 타는 곳. 예. 그 대합실이 아무튼 굉장히 모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달리고 있는 유대인들 무리가 거기에 배 타려고 표를 끊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겁을 했죠. 그 같이 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중해 한가운데서 물고기밥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포기하고 대신 그리스 해변을 따라 쭉 위로 올라가면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이렇게 가거든요. 드로아. 그리고 드로아면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터키 쪽으로. 에게 해변을 따라 올라가는 거죠. 왼쪽으로. 그리고 다시 해변을 따라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도했던 곳을 다 거치게 되거든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여정 중에 자신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던 제자들을 그 아래에 있는 밀레도 항구로 불렀습니다. 이제 은사를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는데 앞으로 자기가 이런 당할 것이다. 제가 읽어드리는 그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바울이 머물던 성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베레아, 드로아 모든 성들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에게 너 예루살렘 가면 잡힌다. 그리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을 거다. 뭐 대략 이런 환상이나 음성을 반복해서 계속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당할 위험을 미리 알려주시면 어디 기도원이나 들어가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언금하고 금식을 하든지 철야기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될 건데 그런 거는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이 할 일이고 바울은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냥 자기는 그러든지 말든지 가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속에 그런 의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말로도 부족해서 그 다음 하는 말은 확실히 더 못을 박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 문장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나 죽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절인 36절에는 이렇게 3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이 이별이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이 되시죠. 자, 이런 일은 비단 그때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곳 밀라도에서 그렇게 장로들 가슴에 대못을 있는 인정사정 없이 두드려 받고는 배를 타고 지중해 북쪽 해안을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수리아. 여러분 성경에 수리아라고 들어보셨죠?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역에 안티오쿠스, 안디옥, 그게 1세기에 가장 큰 교회가 있었죠.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 그곳에서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또 만나게 되거든요. 그들도 기도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도 중에 그런 느낌을 다 받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잡혀서 큰 변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을 강력하게 만류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들만 안 되니까 처자를 데리고 옵니다. 어린애까지 다 와서 울면서 매달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과 작별했다. 그렇게 말씀은 증언합니다. 바울이 다시 수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 해변이죠. 지중해 오른쪽입니다. 그걸 타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어디에 내렸냐면 그 당시에 가장 큰 항구 중에 하나인 가이사랴에 내립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그곳에서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낯이 있죠. 초대 교회에 세웠던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죠. 순교했죠. 빌립, 이때 두 번째 빌립입니다. 디몬, 바메나, 니가노르, 또 브로고로, 마지막에 니골라. 이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 집에 여러 날을 머물고 있는데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그곳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번에 이분은 퍼포먼스를 하면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 다가올 운명에 대해서 몸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진 띠라고 말했을 때는 허리에 둘렀던 띠일 것 같아요. 그걸 풀어가지고는 자기의 수족을 묶습니다. 그걸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령님이 내게 주신 예언이라고. 당신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그 집에 있는 딸들이 울고불고 하면서 말립니다. 그때 바울이 또 한마디 더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이 모든 상황을 다 지나고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방문하던 그 현장에서 유대인 무리에게 강제 구금되었습니다. 불법이죠. 그들에게 경찰권이 없었으니까. 결국 바울은 처음부터 이 상황, 즉 가이사 앞에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스스로가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자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말한 이것,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말하는 이 말 한마디는 결코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볼 때 그가 갇힌 신세가 된 데는 몇 가지가 있었죠. 근데 모두 한결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러분이 짐작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이유, 즉 바울이 핍박받고 지금 자신이 갇힌 신세가 되게끔 만든 그 모든 이유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해명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 그 이상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앞에서 자신을 변론할 때 하던 말에 그 내용이 상세히 드러납니다. 자신은 일찍부터 자기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 말입니다. 이 유대교의 가장 엄한 종파인 바리새인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는 나사렛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났음을 부정하고 그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한 전력이 있다고 또한 그는 변론합니다.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불법으로 연행되어 재판받는 이유도 바로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하던 일에 충실하게 충성을 다하여 일하다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다가 자신이 그토록 강력하게 부인하던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 양반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자,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폄하하거나 평가절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바울만이 실제 경험한 사실이고 또한 그 사실은 절대적인 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바울이 이 편지를 읽은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은 곧 자신과 같은 삶을 살 것을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모두 포함한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변론의 끝에 한 말이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의 의도가 드러나 버렸죠. 그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바울의 말 가운데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어떻게 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내용은 보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는 바로 자신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그 온전한 삶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눠서 세밀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짧은 한 구절에서 그가 강조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의 제목과 같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합당하게 행하다 보니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까? 지금 갇힌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바로 그 부르심을 주신 분, 사명을 주신 분의 그 소명을 따라 살다 보니 이르게 된 지금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어떤 소시민 가운데에도 누구도 갇히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경험을 했든 하지 않았든 구금된다는 것은 끔찍히 꺼릴 일입니다. 개중에는 소위 말하는 교도소를 한번 갔다가 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을 살고 나온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별을 하나 달았다고 합니다. 혹은 학교에 갔다 왔다 합니다. 그런 삶이 자기들의 인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부류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조폭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강제적으로 형을 집행하여 사람을 가두는 힘을 가진 그 주체를 향해서 항상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일반 소시민으로 그런 일을 부득이 겪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표현하기 힘든 끔찍한 고통일 겁니다. 일생을 살면서 정말 피치 못할 일로 수감 생활을 정말 힘들게 하고 나오는 사람에게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겠느냐 물으면 몸서리를 칩니다. 우리 여성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특히 이제 제 또래 가지는 그런 일을 한 번씩 겪습니다. 꿈에 군대를 다시 가는 거예요. 꿈이지만 그 안에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특정 정권과 깊은 연관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정권이 한창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이분에게 그러니까 청와대 측에서 같이 일하자고 제안이 왔습니다. 그분이 만취해서는 하루 저녁에 제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취중에 자기 내면에 있는 말을 조심스럽게 제게 꺼내놓았습니다. 명식이 교회 집사가 만취해가지고 목사에게 전화를 했으니 그 심중이 오죽했겠습니까? 물론 저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은가 하는 생각이었지만 아무튼 신앙이 깊지 않았던 그분은 그냥 자신의 방식대로 그렇게 깊이 고뇌한 겁니다. 그때 그분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게 막 가난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수입이 당장에 없으니까 생계가 막막한 겁니다. 그 부인되는 집사님은 마트에 나가서 일하면서 겨우 아이 둘, 그때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여자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뒷바라지를 할 정도고, 이 집사님은 자기가 월급이든 뭐든 일정 급여가 필요한데 때마침 정부에서 제안이 온 겁니다. 그럼 뭐가 걱정입니까? 얼른 가시면 되죠. 근데 그때 이 집사님이 제게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저한테 하라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무라고 아시죠? 이 정부하고 국회 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일입니다. 그 조율하는 일인데 저희가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 얘기가 그래요. 이게 정권이 끝나고 나면 전부 다 깜빵 가야 하는 그런 직책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불법한 일을 대신해서 할 수 있겠냐는 그런 제안인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당장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이 일이라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자기는 때려죽여도 깜방이를 못 간다는 겁니다. 이분이 70년대 말에 서울에 소위 스카이에 속하는 그 명문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법학과에. 그때 우연히 사회주의를 접하게 되고 이분은 대학에서 주도하여 시위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체포돼서 그 일로 3년 수감 생활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름만 얘기해도 알만한 분들이 깜빵 동기였어요. 문익환 목사님, 백기환 선생, 소위 말하는 그런 분들이 다 그때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때 깜빵 생활을 했던 그때로 자기는 혀 깨물고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고뇌하면서 정작 다른 주님을 영접하시고 제게 전화를 한 겁니다. 감옥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분에게 고통스러웠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냥 네,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는 바울이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구금된 감옥 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감옥에 가게 한 그 일의 중심이 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라고 하잖아요. 말인즉 너희도 나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다가 나처럼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힐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전과자로 낙인 찍혀서 사회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일 것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일은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죠. 그것은 본질적인 두려움입니다. 바로 인간의 가장 근본의 욕망인 자유를 억압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숨을 마음껏 쉬지 못하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본능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갇힌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최고의 불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형벌로 부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단순히 우리의 욕망을 마음껏 펼치는 그 방종과는 결이 다른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인간의 욕망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누리는 본질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그 자유는 힘과 권력 혹은 재물이나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유는 항상 세상의 악과 무질서, 불법, 그리고 거짓과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지금 상황이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그는 지금 진리 안에서 그 영혼이 자유를 누구보다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몸은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입술로 말하는 주님 안에서 갇힌 자 된 나라는 고백은 바로 그런 사실을 여과 없이 증거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읽는 대상을 향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간구는 너희들의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는 길에 서라는 당부이며 동시에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너희의 육체가 나같이 되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라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영혼은 지금 누구보다도 자유로운데 그의 몸은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길이 분명 영원한 자유를 진리 안에서 누리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자유를 억압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의 영적 자유가 억압당하는 때에 우리를 억압하는 그 실천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어리로 우리가 누리는 영적 자유를 억압할 것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탐욕에 휘둘리는 우리의 욕망이 바로 그 중심일 겁니다. 권력을 향해 날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날개짓이 그것입니다. 마음껏 소유하고 누리고 싶은 그 욕심을 채우는 욕망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무력으로 뺏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교롭게도요,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고 빼앗고 싶어하는 목적이 마침내 우리를 영원히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허황된 기대를 불어넣는 것들입니다. 힘을 가지면, 재물이 많이 있으면, 또 권력이 있으면, 내가 많이 배웠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건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것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잖아요. 유한한 인간은 자유를 얻고자 탐욕을 따라 움켜쥐고자 하나 실상은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구속하고 죄의 권세 아래로 몰아넣어서 영원히 죄의 노예로 살게 하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도리어 영적인 자유를 우리에게서 빼앗고 맙니다. 인간은 자유를 원하지만 궁극의 그 갈망의 종착역은 억압과 종속으로 치달리며 종국에는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에 지워져 있는 운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말에 주의를 기울입시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바울은 육신이 갇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갇힘의 주체가 주님이시기에 그의 영혼은 육신이 구속하지 못할 차원의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자유로움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자신과 같은 길에 서고자 하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은 명확해졌습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 사이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저울질하지 말고 주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선택을 합시다. 이것이 과연 내게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좌하고 우면하면서 저울질하지 말고 어떤 특정한 결과가 기대되므로 주저해야 할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합시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우리는 이미 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왜 못하죠? 용기가 부족할 뿐입니다. 그 선택으로 우리의 육신이 갇히거나 자유를 제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유를 누린다면 우리는 이 잠깐의 억압 속에서 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영혼은 육신이 갇혀 있으나 무한한 자유를 누렸던 바울과 같은 영적 만족과 기쁨 속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 두려움만 극복하면 세상의 욕망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삶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작정한다면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자신 때문에 갇힌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갇히기를 작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하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궁극적인 신앙의 삶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왜곡된 신앙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정직한 신앙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물질과 권력,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수많은 가치관의 혼란, 힘과 권력, 돈과 명예의 소욕들이 혼재된 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부 찬송 여러분 주보에 잘못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홀로 받으소서 멸실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라 이름 없이 믿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믿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그것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또 함께 담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대해 주십시오. 가정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생업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대신방이 시작이 되는데 아직 신청하신 분들이 안 계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 아니 강제는 절대 아닙니다. 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또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개그맨 중에 김정식 씨라고 기억하십니까? 키 조그만하게 바풀떼기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어요. 이분이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파주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분이 제주와도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영락교회에 있을 때에 집회 초청을 하면서 그때 이제 알게 됐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 일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세요. 그 소문을 듣고는 놀라서 내려오신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제가 조증을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정말로 눈물을 기도하시면서 여기도 왔다 갔습니다. 여기도 왔다 가서 기도하고 또 헌금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온교회라고요. 6월 2일 주일에 그곳에 4분의 1이 이제 중증장애인들입니다. 그분들을 태국 치앙마이로 모시고 이제 아울리치를 나가려고 했는데 이 여권 발급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제주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겠냐. 그래서 얼마든지요. 오시면 저희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날 주일 이곳을 방문할 예정이고 제가 늘 절기 때 헌금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분들이 오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들을 섬기고 식사 대접하는 일에 또 그분들이 저희를 돌아볼 수 있는 일에 자그마한 도움이나 되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좀 기도해 주시고 6월 2일 주일에는 함께 그분들과 예배한다는 사실을 사진을 좀 주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기도 제목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처음 오신 분입니까? 손님으로 오신? 우리 왕씨. 예배를 잠시 좀 뵙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어떤 제약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이 주실 영원한 자유를 소망하며 진리 안의 자유키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등기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신 귀한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